강변교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현민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직장, 만남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많이 불편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매일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 교회가 지금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익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나 프로그램도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주 만에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평상시 보지 못한 경건서적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기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고 있는가요? 특별히 계속 우리가 올 초에 시작하였고 4월 달에 다시 반복된 성경 통독 114 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설사 못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성경 읽는 것,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하여서 연속해서 설교를 또 강의를 지금 하려고 시작을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유익 때문이죠. 만약에 말씀을 읽은데 유익이 없다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고 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덮어둘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내 안에 유익이, 만족이, 도움이 다가온다면 아마 우리는 성경책을 펼쳐서 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유익에 대하여서 아더 핑크 목사님이 하신 그 책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유익,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유익을 우리가 얻어야 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 잘못된 유익,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바라고 성경책을 들여다보거나 혹은 읽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잘못된 유형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식의 습득입니다. 성경을 지적으로 탐구하는 거죠. 마치 과학자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함에 있어서 희열을 누리는 것, 이거는 잘못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학적인 발견입니다. 우리가 번역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원문을 보고 원문을 잘 읽어보는 분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이 매우 문학적이고 시적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흥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명의 선임이 있었어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성경책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판타지 소설 같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설책 읽듯이, 판타지 소설 책을 읽듯이 그 흥미를 위하여서 그것을 몇 번이고 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바로 도덕적인 교훈 때문에 우리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분 다들 아시죠? 바로 간디입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는 말 그대로 인도 사람이고 이제 힌두교의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비폭력주의자였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분이 이 기독교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산상설교, 그것을 매우 좋아했는데요. 왜 좋아했냐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도덕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도덕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식을 습득하고 문학적인 발견을 하고 흥미를 느끼고 도덕적인 교훈을 위하여서 성경을 대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와 같은 요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방대한 지식이 있고 또 그 문학적인 그 기법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읽으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죠. 도덕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유익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추구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영적인 감화도, 영혼을 위한 유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참된 유익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많지만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하는 것을, 이와 같은 유익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그 모든 선행들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며 때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하죠. 직장을 갖죠. 그 직장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막상 그 직장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갖춰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대학도 또 학원도 다니고,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아는 스펙들도 쌓습니다. 그래서 회사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회사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직장 일을 잘 할 수 있기 위하여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바로 여기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할 1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요. 바로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선한 일에 대하여, 순종, 세상의 약속의 기쁨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이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지만 특별히 이 10가지를 아더 핑크 목사님은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한 주씩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죄의 깨달음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부패함과 비열함과 사악함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고발합니다. 죄인에게는 이 세상의 비참함과 저 세상의 영원한 고통이라는 형벌이 주어져 있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증언입니다. 결국 인간 안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로 부패했구나. 나는 정말로 사악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인간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어야만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자신이 얼마나 큰, 그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는가? 바로 죄인인 줄 깨달아야지만 그리스도를 찾고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병에 걸린지를 알아야지만 의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한창인데요. 코로나19에는 유증상도 있고 무증상도 있습니다. 무증상일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는 이 병에 안 걸렸나 보다 생각하고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병에 걸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의사에게 병원에 찾아가는 것처럼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실패한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반대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삶을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가능한데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그 사람, 그 밭도 기쁨으로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둘과의 그 차이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환난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결국에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에 찔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를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받았을 때 애통해 하는 것.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너무나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애통해 하는 그 슬픈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나요? 어떤 말씀에,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곧 넘어지는 자입니까? 평상시에는 좋고 평상시에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로 행복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을 떠나는 그 넘어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시나요? 재미있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적인 만족을 주는 설교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통곡하게 만드는 그러한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순서에 유념하십시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위로를 받기 전에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궁극적으로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죄에 대하여서 고통받고 죄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죄 사함으로 인한 평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진리, 진실, 참된 것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왜죠?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혹은 새벽에 일어나서 부슈슈한 얼굴로 혹은 그런 얼굴을 씻지도 못한 채 마트에 간다든지 편의점에 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자 푹 눌러 쓰고 혹은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갑니다. 왜죠? 자기가 씻지 않은 것을 가리기 위함이죠. 마찬가지로 이 죄인들은, 악인들은
자기의 그 행위,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진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이게 중요하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편 32편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를 자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수하지 않으니까,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시인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죠? 내 뼈가 쇠할 정도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 가능한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서도 그게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마음의 병인데 우리 육체로 현상이 드러납니다. 위가 쓰리다든지 위염이나 위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목이나 등이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든지, 한국인들만 갖고 있는, 그 한국인의 어머니들만 갖고 있다는 병이 있죠. 바로 화병이죠.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화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쑤시고 아파요.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답니다. 화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애통해하고 죄에 대하여서 근심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때 마음에 그 육체의 뼈가 상할 정도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잘못했다가 용서를 빌까? 라고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유, 내가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해도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다가서지도 못하고 또 잘못을, 그 용서를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자백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더욱 혐오해야만 합니다. 자,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보죠.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다라면은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가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한 태도예요. 죄에 대한 태도.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율법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진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죄를 지적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망할 때에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 지적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아 그렇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아 왜 그랬을까, 받은 것, 지적받은 것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화가 있지만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다윗이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은 한 개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19편 10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이 점에 대하여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거부할 뿐 아니라 그것을 대적해서 무기를 들고 진심으로 분개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죄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죄를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종종 하고 듣게 되는데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신음을 하는 아까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지, 이것을 평상시에 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지. 에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서 쓰는 말로 특별한 경우에 하고, 우리는 평상시에는 어떤 말씀, 어떤 표현을 우리가 쓰면 좋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떠한 죄도 짓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답게 살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 언약의 에키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같은 표현이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 위에 거와 동일하죠. 하나는 하나님과 백성, 또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 그와 같은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바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 불의에서 떠나라, 음행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돈을 사랑함은 이것들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네, 피하라, 떠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도 해야 됩니다. 싸우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죄에서 멀리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6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항해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워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투구를, 또 흉배를, 신발을, 방패를, 그리고 검을, 특별히 성령의 검인 그 말씀,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토마스 멘튼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저 말이나 생각으로만 있는 것은 금세 사라진다. 지표면에 떨어진 씨앗은 공중의 새가 먹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귀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마음으로 더욱 깊이 감추어야만 한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우리의 정욕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죄를 억제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우리는 죄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죄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은 죄를 향하여서 돌격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죄는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 죄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불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죄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죄는 불법, 법을 어기는 것이니 바로 법을 순종하면 죄를 대항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하라, 죄는 하지 않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를 대적하는 겁니다. 죄를 무찌르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소죠. 시소는 한쪽이 무거우면 다른 한쪽은 반대 들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불순종이 많으면 순종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이 많으면 불순종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죄의 열매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 죄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각이 형성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의 행동이 규제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멘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면 그것을 비추는 빛뿐 아니라 그 길로 행하려는 마음도 필요하다. 우리는 생각이 어둡기에 가르침이 필요하고 마음이 약함으로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를 잘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 김형구라고 하는 카톨릭 신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성서 읽는 여인인데요. 바로 1954년 작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이나요? 매우 진지하고 또 고민하는, 고뇌하는 그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성경을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은 대하고 있습니까? 거울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죠. 스스로 거울을, 성경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비춰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더욱더 혐오하고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항하여서 무장하고 마지막 죄를 대적하는 것. 죄에 대한 그 지식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싸워 이겨 승리하는 우리 강변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